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받아 주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품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녀의 품위를 지키는 지혜도 허락하소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을 섬기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소서. 목원들을 섬길 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엘로히에서 맞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서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라.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지금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계속되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믿음의 본질과 함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창세기 묵상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 바르게 세우고자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생물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새벽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시들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의 결론부로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 결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지금까지 이삭과 리브가는 혼인의 당사자였지만 혼인에 있어 상당히 수동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리브가는 이삭과의 결혼이 결정된 이후에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향과 가족을 떠나는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리브가의 모습은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 가나안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혼인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의 믿음을 순종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코로나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리브가의 모습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리브가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었고 가족의 보살핌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이 어린 여인이 한 남자의 말만 듣고 먼 타지로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24장에서 흐르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리브가가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리브가는 엘리에셀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과 가족들의 대화를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고향을 떠나는 것이 참으로 두려웠지만
엘리에스를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강력하게 부르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리브가가 보여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상의 좋은 말들과 위로되는 말도 참 좋지만 그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코로나 시기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함께 기도를 통해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를 보는 순간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음 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심지어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오늘 본문에는 정확한 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3절에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63절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성경은 아내를 기다리는 이삭의 모습을 설명할 때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묵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생각하다, 혼자 읊조리다, 걷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단어를 묵상, 기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이삭은 꾸준히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녀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삭의 이런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선한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이 쌓여가면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부터 회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신앙은 정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확실한 소통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 굳센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